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현대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임이 속삭이는 소리, 나의 귀여운 이여 어서 일어나요. 나의 어여쁜 이여 이리 나와요. 자, 겨울은 지나고 장마는 활짝 그쳤어. 상과 들엔 꽃이 피고 나무는 접붙이는 때에 비둘기 꾸르륵 우는 우리 세상이 되었어. 좀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봄, 좋은 계절이죠. 오늘이 종려주일이니까 당연히 종려주일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지만은 제가 매주 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처럼 서는 강단에 꼭 종려주일 얘기를 해야 될까 해서 아예 봄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봄 이야기. 참으로 봄의 속삭임을 잘 표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방 안에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꿈틀거리는 봄이 아쉬운 때입니다. 연인이라도 불러내서 새싹이 피어오름 같이 구경하고 싶은 그런 때가 봄입니다. 파란 무화가 열리고 포도꽃 향기 풍기는 철이요. 나의 귀여운 이여 어서 나와요. 나의 어여쁜 이여 이리 나와요. 바위 틈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벼랑에 몸을 숨긴 비둘기여 모습 좀 보여줘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그 고운 목소리를,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 13절, 14절 쭉 그렇게 계속되는데 봄만큼이나 상큼하고 애절한 연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비둘기에 비교하며 그 고운 자태의 목소리만이라도 들려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봄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고운 표현들입니다. 봄이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봄이 주는 신앙의 교훈이 성경에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봄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제가 세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봄에 만물이 눈 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니 해도 봄은 모든 만물이 눈을 뜨게 하는 계절이 봄입니다. 겨울이 죽음과도 같은 침묵을 깨고 일어나 기지개 켜는 계절이 바로 이 봄입니다. 그래서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 그러는데 스프링이란 말은 튕겨오른다 그 말이에요. 튕겨오른다. 그 다음에 터져 나오게 한다. 뛰어넘는다, 터뜨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스프링입니다. 원래 온천들이 땅속에서 팍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통 스프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이라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청춘 혹은 탄력 혹은 기운 혹은 원동력, 근원, 샘 이런 등의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우주 만물들이 모두 생기를 얻고 스프링처럼 막 튀어오른 때가 봄이에요. 아가서 신부는 사랑하는 이 임의에 속삭이는 봄의 초대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귀여운 이여 어서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이여 이리 나와요. 자, 겨울은 지나가고 산과 들엔 꽃이 피어서 비둘기는 꾸르륵 우는 세상이 되었어. 나의 귀여운 이여 어서 나와요. 신부는 사랑하는 이미 부르는 봄의 초대에 눈이 활짝 띄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겨울에 땅속에서 잠자던 개구리도 눈을 비비고 나와서 봄하늘을 바라봅니다.
마른 나뭇가지에는 파란 새순들이 터져 나옵니다. 대지 어디에서나 생명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이런 봄이 되면 어렸을 때 고향 들녘에서 헤매던 시절이 회상됩니다. 이런 봄에 만물이 눈을 뜨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아마 감정이 메마른 사람일 것입니다. 이 봄은 영적으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환경만 바뀌는 봄이 아니라 영혼의 봄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양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이 봄에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 교인들이 실시하는 성경 통독 운동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봄이 의미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봄이 무엇인가를 전하는데도 듣지 못하면 짐승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봄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생동하는 주님의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이 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봄 같은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얼어붙은 마음의 문을 열고 저 하늘나라를 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속임과 같을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세상,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봄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리는 꽃이 피는 소리입니다. 봄이면 생각나는 것이 우선 꽃입니다. 목련화와 산을 붉게 만들어 다루는 진달래꽃이며 거리 위에 노랗게 핀 개나리꽃이며 산수유 꽃이며 그렇습니다. 아가서의 임은 산과 들에 꽃이 피고 포도꽃 향기가 풍기는 그런 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예수님은 신부를 부르십니다. 그대 내 사랑하는 가시덤불 속에 핀 백합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꽃 필 수 있는 신부들입니다. 추운 겨울, 어두운 겨울은 봄의 꽃이 필 소망으로 그 어려운 추위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봄이 오면 나뭇가지 얼어붙은 얼음은 녹고 각종 소망의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겨울입니다. 한숨 짓는 고통의 날이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때가 겨울입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때가 우리 삶의 겨울입니다. 비태물 속에 진들려 고통당하는 때가 우리들의 겨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망의 날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겨울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추위가 사라지고 얼음이 녹고 그리고 새싹이 솟아나는 때가 봄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고 봄 같은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초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없는 봄은 봄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고 성령의 보듬이 없는 봄은 봄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신랑이 신부를 초대하듯이 우리 모두 이 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이 봄에 주님의 진지한 잔치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추웠던 겨울만 생각하지 말고 이 봄에는 봄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가시덤불이든 여러분의 환경이 절벽이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거기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연약해도 이 봄에 주님의 사랑은 우리 꽃을 피우게 해줄 것입니다. 이 봄에 여러분이 얼어붙은 모든 환경을 다 녹이고 아름답고 귀한 그리고 멋있는 향기가 풍기는 꽃이 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리는 열매 맺는 소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소리. 꽃만 피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꽃은 왜 핍니까? 물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꽃은 그 아름다움이 반감합니다. 봄에 새싹이 돋은 가지를 어떻게 잘 손질해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 기쁨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봄에 잘 가꾸지 못하면 가을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한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던지우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열매를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붙어만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도록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봄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긴 여름 동안 거기서 떨어나지 않고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주신 양분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이 봄에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손질하며 정정하며 거름주며 병충해 막아주며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적인 연합을 끊임없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생활을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중요한 건 가지에서, 줄기에서 가지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자, 주님 떠나지 않는 생활이 뭐냐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 봄에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3월을 영어로 마치라 그럽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인데, 마치라는 말은 행진한다, 출발한다, 전진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이제 먼 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얼어붙은 대지 위에 따사로운 햇빛이 쌓여 부드러워지는 계절이고,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때라 그래서 3월을 마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겨울 동안에 자던 잠을 깨고 다 같이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고 전진한 때가 3월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을 뜨고, 그리고 봉사의 사랑의 꽃을 피우며 우리 생다하는 날 주님 인정하는 열매를 향해서 힘차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열매 맺는 소리 잘 들으시고 열매 맺혀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이 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눈 뜨는 소리를 듣고 꽃이 피는 소리를 들으며 열매 맺는 소리를 들어서 알곡되어 주님 곳간에 귀히 쌓이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